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미국, 한국 이렇게 비교하는 사진입니다. 무엇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보면 어떤 죄를 저지른 범인이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그 상황을 보면 차이가 있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국은 범인의 얼굴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딱 나오고요. 한국은 범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자도 쓰고요. 마스크도 쓰고 안경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수갑도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고, 그러니까 알아서 저렇게 합니다. 어떤 언론에 노출이 될 때 범인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인권보호 차원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이제 방송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 범인을 잡은 경찰, 형사의 모습은 그대로 나와요. 근데 범인은 가려주고. 이에 반해 미국은 경찰의 얼굴은 가려주고 범인의 얼굴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미국이 인권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인권의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할까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미국은 얄짤 없습니다. 범인 다 나오도록 오픈을 해버립니다. 노출을 시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망신당한다. 물론 얼굴이 이렇게 공개되고 당연히 법적인 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처벌 이전에 사회적으로 아예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저렇게 얼굴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저 사람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가족들까지도 다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혹시 이렇게 죄인이 되면 이 꼴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죄 지으면 이렇게 망신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수모와 수치 망하는 이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혹시 또 제2의 범죄자들, 혹시 또 죄를 죄를 지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이런 걸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늘 성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읽고 우리가 깨닫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 죄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지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특성이 그것입니다.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죄 때문에 주변 사람들 피해 보지만 죄를 저지른 당사자, 그의 삶도 망가집니다.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 짓고 잘 되는 경우 없습니다. 죄 짓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죄의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는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다 읽다 보면 이 속에서 죄 짓고 망한 사람들, 죄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또한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그렇다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셨습니다. 망한다, 죽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 다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경고대로 심각한 벌이 내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전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절 후반절을 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죄 짓지 마. 죄 지면 큰일 나. 죽어. 망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 죽는다. 망한다. 심판받는다.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짓는다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었어? 그러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을 찾으라. 사는 길을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를 해놓고 죄를 지으면 살 길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그냥 마음 편안하게 죄를 지어라. 이런 의미입니까? 앞에 나오는 흐름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요한 1서 2장을 쭉 읽다 보면 흐름과 맞지 않아요. 죄를 짓지 말라. 성경을 내가 이것 죄 짓지 말라고 썼다. 그래 놓고 죄를 지으면 바로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예수님 찾아가라. 예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죄라는 것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죄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큰 대가가 따르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너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망해. 죽어. 이걸 가지고 우리를 막 죄의 무서움, 이것을 강조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렵게 하면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그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범인들의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다음번 죄를 짓는 사람들 주춤합니다.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망할 수도 있다. 창피 다 당한다. 내 형제들 무슨 나 때문에 다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이것이 효과가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요.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 이야기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지옥 이야기가 아직까지 선명하게 생각에 남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얼마나 뜨거운 곳인가, 그때는 다 연탄을 떼던 시절이었습니다. 너희 집에 가서 연탄 그 아궁이 한번 열어보고 거기에 이글이글 그 타는 그 불, 거기다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이들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서 죄 짓고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뜨거운 불, 꺼지지 않는 불, 연탄 아궁이보다 더 뜨거운 거기서 살게 된다고.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실제로 집에 가서 연탄 불을 보고 이글이글 타는 손을 이렇게 근처에 가니까 엄청 뜨겁잖아요. 야, 우리가 지옥 가면 이런 데서 살아야 된다. 무섭잖아요. 한동안 그래서 교회 정말 더 열심히 다니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찍소리도 않고 조용히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지옥이 무서우니까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그 공포, 두려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죄를 멀리하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여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말을 잘 듣습니다. 왜? 위협하고 겁주고,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이때는요, 지옥을 이렇게 무서워하고 죽음이 무서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지는 나이가 그때입니다. 이 중학생 시기. 가장 무서운 시기 아닙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겁이 없어지고 죽음도 무섭지 않고 겁을 상실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 시기가 되면 더 이상 심판, 불지옥 이런 것으로 위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강제로 윽박 지르고 겁을 주고 위협하고 너 죄 지으면 죽어. 너 망해. 너 한번 죄 지어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위협한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과는 있지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 무슨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무섭기만 해요.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 그 보혈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 심판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 살다가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죄는 무서운 것이야. 그러나 살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으면 빨리 예수님께 나가. 그러면 예수님이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바로 너의 그 문제를,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결코 너 죄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죄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아. 너를 심판하지 않아.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 죄를 지었을 때 빨리 예수님께 달려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복음, 사랑,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걸 알아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재밌어집니다. 하루하루가 익사이팅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의 결론의 말씀 아닙니까? 사도 요한 거의 100세까지 사신 분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살고 돌아보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밖에. 사랑이 참 중요하구나. 제가 지난주에도 이 가수 조용필 씨 언급을 했죠. 가서 들어보셨어요? 예. 안 들어보세요? 예. 가끔 들어보세요. 저는 조용필 씨 노래 가사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잘 듣지도 않았는데요. 그 가사가, 그래서 누구는 조용필 씨를 가요의 범주에 넣지 말고 가곡의 위치로 넣어서 불러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이번 콘서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유튜브 그 조회수를 보니까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바람의 노래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조용필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그분이 미국에 있는 교포와 결혼을 했었죠. 제가 살았던 예전에 워싱턴 DC 근처에 보면 그 부자 동네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쪽 동네를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요. 이 식당이 조용필 씨하고 그 아내가 와서 밥을 먹었던 식당이라고 해서 저도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그 흔적을 늘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지냈던 그 부인을 잃었잖아요. 인생의 큰 슬픔을 겪고 그리고 나서 불렀던 노래들이 참 그 가사들이 그리고 아직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년 그 자기 아내 생일 때는 자기 선산에 모셨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 아내를 기리면서 또 계속 그 음악 그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 바람의 노래라는 그 가사가 참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가사의 결론이 그래요.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것이 그 노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필 씨도 깨달은 거예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고 자신의 남은 인생 이 세상을 좀 더 사랑하면서 살겠다. 참 이 철학이 담겨 있는 가사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이구나. 사랑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답도 사랑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정죄를 통해서 바뀌는 거 없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겁주고 심판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키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요한 1서의 답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대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자가 무엇입니까?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 변호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어떤 경찰이 형사가 범인 그 현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불리한 짓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현장에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누가 계십니까?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이 죄로 인하여 율법을 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대언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늘 내 옆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죄 짓지 않도록 옆에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끔 만나 뵙고 뭐 연락하면 여러분들 늘 제일 많이 하는 부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들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부탁을 받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기도 제목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쩌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대언자가 있다. 옆에서 돕는 분이 있고 지금 그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대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변호를 하실까? 우리 주님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자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분이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해시키고 중재를 해야 합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엉뚱하게 잘못 이간질 시키면 이 관계는 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언하고 계실까? 여러분들 자기 자식을 변호하는, 대언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고를 치고 범죄를 저질러도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사고 친 아이 두고 부모들이 저 아이는 원래 착해요.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정말 하나만 한 말 같지만 우리 집에 착해요. 보기보단 착해요. 원래 착한 아이입니다. 저가 저렇게 망가진 거 다 제 착입니다. 부모 잘못입니다.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저 아이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부모는, 특히 어머니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언하실 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 많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변호해 주시는데요. 그렇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차차 좋아질 것입니다. 제 생각보다 좋은 애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주님이 대언하고 변호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우리 변호사가 된다는 이 사실, 참 이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면서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예수님은 대언자이고 또한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 우리를 화목해 하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 당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성경에 나오면 구약에 보면 그 제사 제도가 다 그것 때문에, 제사를 왜 드립니까? 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목될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에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죄의 문제, 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씻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화목 제물은요, 성경에만 나오는 제물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 신화, 전설 보면 화목 제물을 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도 심청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띄우기 위하여 공양미 300석이죠. 300석 팔려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빠져 죽죠? 예, 인당수. 예, 인당수. 예, 그런 거 우리가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게 찾아보니까 저기 서해안 그 황해도 앞에 어디 무슨 그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냐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풍랑이 막 일잖아요. 그 풍랑이 일 때 용왕이 지금 화가 나서 저렇다. 그래서 화난 용왕을 좀 이렇게 달래주고 가라앉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화해시키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다. 그 재물로 심청이가 이렇게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쌀 300석을 가지고, 그리고 심청이가 300석 가지고 팔리고, 그리고 인당수에 가서 물에 빠지고, 뭐 이런 스토리. 그래서 화난 용왕이 그 화를 가라앉히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러면 이제 어부들이 이제 그 물고기 잡는데 어려움 없게 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세계 곳곳에 가면 다 있어요. 제가 예전에 멕시코를 갔을 때 멕시코에 그 마야 문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그들이 섬기는 신은요, 왜 사람들을 바쳐서 죽여야 되느냐? 드려야 되느냐? 그 마야인들이 섬기는 신은요, 신이 힘이 없대요. 원기가 자꾸 떨어진대요. 그래서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쳐서 드려야지 힘 빠진 신이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희생제사,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참 끔찍하고요. 그 내용도 참 기가 찹니다. 그 농구 경기 같은, 요즘 농구 경기 같이 그 뭐 꼭대기에 이런 원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공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이 경기를 합니다. 해서 거기다 이제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 있잖아요. 재밌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것은요, 누가 재물이 되냐면 이긴 사람이 돼요. 저는 진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요, 이긴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그 신에게 바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에게 바쳐지는 것은 영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된다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길을 쓰고 이기려고 하는, 그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 마야 문명 안에 있는 화목제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 곳곳에 가면 이런 화목제물,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화목제물,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화목제물,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제물과 세상이 드려지는 어떤 화목제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화목제물을 누가 준비했는가? 하나님이 준비한 것입니다. 성경의 화목제물은. 세상의 화목제물들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 이 화목제물은요, 성경이 말하는 화목제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신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로마 군인들, 로마의 사법 시스템,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고
우리가 보지만 진짜 예수님을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화목제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아직 죄인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정리하고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구르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어떻게 보면 당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세계 어디 역사를 보고 어느 이야기를 봐도 신이 인간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았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시어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꼭 붙드시고 이 복음의 귀한 말씀과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날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그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